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차 바울의 전도여행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이스라엘 영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성원도 바뀌고 복음의 대상도 바뀌고 복음의 지역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땅끝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준비를 사도행전 8장에서 13장까지 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는 지역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연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주역 곧 사도 바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셨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전도여행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성경, 신학 성경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를 한번 외쳐보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예. 이번에는 앞뒤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앞뒤로 보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준행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안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외울 시간을 제가 2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민과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 지역적인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과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 국민, 주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뭐였습니까?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는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뭐였습니까?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날이 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도표를 그려보면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되겠죠. 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는 이방인이죠.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 그 당시에 복음을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였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으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누구시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다닐 때에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저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유인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1차는 했고요. 3년에 걸친 2차 여행은 어디와 어디 지역에 중심을 두었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이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 자, 마게도냐는 들어갈 때에 바울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쪽도 가지 마라, 저쪽도 가지 마라 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가야와 헬라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이었다. 자, 예루살렘 공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과 편지를 가지고 육로를 따라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들을 든든히 세우던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의 부르심을 받는다. 마게도냐 첫 성 어디겠습니까? 세 글자 빌자로 시작합니다.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자주장사 시작. 자주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 가족들을 중심한 교회가 설립된다.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알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때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설립된다. 마게도냐 지방 시작.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어디겠습니까? 5글자 개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게 되자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시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과 헬라 사람, 귀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각한 반대 때문에 이들은 감비든 초신자를 놓아둔 채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다. 훗날 아기를 떠내놓고 떠난 엄마 심정 같았던 바울은 오히려 이들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믿음의 삶을 산다는 보고로 큰 격려를 받는다. 그래서 쓴 편지가 뭐겠습니까? 어디에 편지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 썼으니까 무슨 편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후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앞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 유인물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화살표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합니까? 복음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아까 사도행 13장에서 본문에서 읽었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또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은 바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베와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누가 합류할까요? 바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세 글자 D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였냐면 남쪽으로 소아시아 지역 있는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돌아온 길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안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니까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전진하니까 바로 드로아가 나온 것이죠. 드로아가 나왔습니다. 자,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상이 보이죠. 밤에 마게돈 사람의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철학자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바로 가이사랴로 옵니다.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다가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제일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교사님 오셔서 뭐 하셨죠? 선교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그동안의 선교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자, 뒤로 한 장을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사역지는 어디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이다. 바울은 아시아, 오늘날의 소아시아 중심 도시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중심 도시는 바로 아까 나와 있던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죠. 그죠? 잠깐 들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다. 이때 에베소에서 유명한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도 있죠.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했다. 2차 전도여행 지역을 재방문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아시아 전도에 집중되었다. 이때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된다. 자, 특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의 사역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아시아가 주의 복음을 듣게 만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역이었다. 나아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이 온 사회를 흔드는 능력 있는 사역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때에 이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뭐냐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는데요. 여러분 앞에 그림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생식과 번영의 그러한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이 신을 위해서 지었던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인데요. 지금은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복원도인데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태리 스페인에 가면 아테네에 가면 큰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TV에서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그것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아마 되실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장식들이 있었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대표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고소하고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냐면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연극장으로 갔는데 연극장의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몇 명을 수용하냐면 나와 있죠. 몇 명입니까? 25,000명을 수용하는 이곳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연극장을 보시면 25,000명을 수용하는 곳이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도시이고 그곳 가운데 아무리 우상의 그 신전이 강력하고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도시를 소동하게 할 만큼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될 만큼 그 도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우리 영도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증거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역시 안디옥 교회가 되겠지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 1차 전도행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더베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방, 헬라 지역이 되겠죠.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그들을 굳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밤중까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해서 졸면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자로 시작합니다. 저랑 성이 똑같네요, 보니까. 유두고가 이제 떨어졌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살려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에서 그 다음에 밀레도로 오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누구 장로들을 어디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합니까?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루기아로 가서 바울은 두로로 가서 시돈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굳건하게 세울 때에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도 저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에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갈 때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